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반드시 뭐도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싫으냐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내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 그죠? 내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볼 때마다 나한테 싫은 말,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해. 그리고 하는 행동도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어야 돼.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해. 그러면 됐습니까? 그 사람 싫어하게 됐어.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저 사람이 싫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뭡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고 나중에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게 처음부터 좋고 처음부터 쉽게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좋은 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관계가 기뻐지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깨어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삼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깨어지겠어요.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방하다가 죽게 만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악한 관계로 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결국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느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경에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를 읽냐면, 자, 구약 본문 14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 그 말을 듣기가 싫다. 그 말은 너희도 싫다. 하나님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느냐? 도대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또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냐고요?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관계가 깨어졌냐? 정답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망한 말을 듣고 도대체 내가 너희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너희와 관계 내가 깰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길래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됐느냐. 바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냐. 출애굽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기록된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더라. 땅을 악평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뭐냐,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그전에도 했지만 다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다,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40일을 갖다가 정탐을 보냈는데 그 40일을 1년씩 해서 너희가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의 후손들만 내가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약속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고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불평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겠다고 너희가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너희 둘만 들어와라.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 나는 안 합니까?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 불평과 원망을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별로 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십니까?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죄가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다가 결국 뭐 하게 됐느냐?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됐거든요. 자,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30분간을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었어요. 30분을 들었는데 여자들은 선탠하고 화고 양산 쓰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너무 더워. 30분을 갖다 다 차에 올라타고 말아서 너무 더우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제가 그 광야를 가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사막인데요, 모래 사막이 아니고 자갈 사막이에요. 작은 자갈들, 그 다음에 바위 뚫리는 것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씨띤 나무만 조그마한 것들이 몇 그루 있지,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덥고 삭막한 광야를 몇 년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하루 만에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버스를 열 몇 시간 타고 하루 만에 지나갔는데 그들은 그게 바로 뭐냐, 40년을 지나간 게 아니에요. 매일 도는 거야. 그냥 언제 광야를 벗어나가 희망이 없어. 그냥 그 광야를 매일 정처없이 떠도는 거야.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한 달만 떠돌게 만들었다면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푸른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삭막한 광야를 그 40년을 갖다 매일 그런 지역을 돌아야 돼. 그러면 사람이 그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푸른 기둥, 불기둥이고 만나를 내려줘도 그곳에 40년을 살아는 거는 그리 힘드는 정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그들의 죄값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짓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이거 갖다가 제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내뱉다가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 그럼 내가 불평과 원망한다고 하나님 나를 광야로 데려가시나? 너 여기서 40년 방황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입을 열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내가 이스라엘 뭡니까? 중동 지역의 광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이 뭐로 변하고 마느냐? 광야로 변하게 마는 거예요. 내가 광야까지 안 가도 내가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내 삶이 뭐라고 하냐? 황량한 적막한 광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싶고 보기도 싫어.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저 사람하고 매일매일 살면 그 사는 곳이 뭐가 돼요? 광야처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매일 그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한 곳에 같이 직장 일을 해보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삭막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버려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힘이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내 삶이 광야 안 가도 그냥 광야로 변하고 말아요. 날마다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이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이만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아.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거든. 이러다 보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냥 광야처럼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내 삶이 뭐로 변하냐? 광야처럼 변하고 결국 뭐냐? 내 삶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죽고 마느냐? 이유가 있죠. 왜 불평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했느냐? 어디는 14장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마 하고 약속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 뭐냐?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거쳐게 들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들이 뭐가 하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래 우리의 불신이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쳐다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서 입을 열면 뭐냐? 못하겠다, 안 된다, 우리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당군들은 뭐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들이 뭐만 눈앞에 상황만 바라보고 아낙 작손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입에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겠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 그랬더니 너희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한테 간단히 뭐냐? 불신이야, 불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 말하는데, 우리는 믿노라 말은 하는데 실상 어떤 인물을 만나 믿음이 어디 가는지 찾아보기 어려워.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뭡니까?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지 나 혼자 살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도 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거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거야. 고백하고 그렇게 도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던져버리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땅,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약속의 복을, 이미 복을 쌓아놓으신 거야. 안 주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 복을 쌓아놓았는데 그 쌓아놓은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면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고 내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어버려. 내 삶이 방황하는 삶이 돼. 오늘 주신 말씀부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내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약의 본문이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자, 포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다시 먹게 됐어요. 마시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마셨어. 그걸 포도주를 마시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도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어떻다고요? 맛있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을 봤어. 그런데 사람들이 포도를 다 맛을 보고 맛있다고 말하지만 이게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인지 압니까? 모르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대답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이게 기적의 산물이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산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데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이게 기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만 아느냐?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아멘. 오늘 보니까 누구만 안다고요? 물돈 하인들 말하.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해. 그런데 실상은 기적을 삶의 자리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주 마셨어. 기적의 산물로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이게 기적이 되는지 아니 그것도 몰라.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떠들지를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해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자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맛봐 하고 예수님이 또 그만이고 맛있네 예수님 고마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서 물 가지고 포도가 된 거지 누구만 아느냐? 물돈 하인들만 알지. 아무도 몰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기적인지 아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상 이게 기적인데 예수님 나에게 베푸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도 이게 기적인지 아니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들. 근데 순종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걸 그냥 날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삶이 그렇게 팍팍해. 왜 내 삶이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입만 열면 불평하지 원망을 예배될 때 많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불평과 원망을 좀 닫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를 날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연히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으냐? 내가 저 사람 꼭 한번 보고 싶어. 봤는데 약속인 게 아니야. 약속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럼 우리가 어머머머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가 우연이냐? 하나님이 익명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뭐예요? 우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서 내게 조용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좀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보고 싶은 거 아는데 생각날 때 그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근사님 동생이에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분 만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근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 동생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오냐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제 마음속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참 인상이 참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 근사님 오시고 개척 담당 이분이 우리 교회 동생분이 몇 번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사님 보고도 가끔만 동생 잘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는데 어디서 만났냐? 지하철 환성통로에서 만났어요. 내가 시청역에 이제 갈아타려고 서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서 어디도 봤지? 이러고 가면 눈이 마주치는데 그분도 자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가다마다 오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싸면서 그 사람 동생이 저러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분은 다문하고 지금 얘기 중이었어요. 얘기했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얼굴 다음에 안 보고 우리 교육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이러 보십시오. 그 수많은 넓은 적에서 그것도 지하철에서 환선통로에서 만나는 게 그게 우연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일부러 계획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기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다 생각해요.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의 기적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순종에게는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이 순종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순종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잔치가 분위기가 다운이 되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운이 되게 됐는데 어떻게 일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다른 집은 항상 처음에 뭐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와.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운이 되겠습니까? 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업이 되죠.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야.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순종한 사람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순종에 힘쓰면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뭐냐? 날마다 잔치하는 날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참 좋아하는 근사님이 계시대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근사님이 예배란 예배를 안 빠져요. 모든 걸 다 참석하시고 목사님이 부탁했을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 근사님을 참 마음에 존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우연하게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사님이 한 번도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근사님 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태워주면 또 소문이 나. 그러면 교회가 또 시끄러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혼자는 태워드릴 수가 없어. 그래 목사님이 자 그러면 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는데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됩니까? 국내에서는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저 근사님을 비행기를 태워서 제주도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데 혼자만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근사님이 속해 있는 노인분을 다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근사님 때문에 그 노년부 전체가 다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왜? 누구만 알아요? 목사님만 알아. 근데 다른 분들은 왜 제주도 가게 되는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내주신 물론 맞죠.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생각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동기를 누가 부여했어요?
그 권사님이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의 능력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나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뭐 할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에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냐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딱 요구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딱 한 가지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말씀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걸 뭘 요구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뭐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 내가 순종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내가 순종하면 나와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로 하면 자, 구약성경 가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 누가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고요? 너희의 자녀들. 누가 죄를 지었어요? 너희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가야 된다고요? 너희 자녀가 지고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무슨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로 내 자녀가 복도 받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그 죄를 우리의 자녀들이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러신데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사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로 인하 이런 묵은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방황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을 믿고 불평과 원망을 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기적을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